굿모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추수감사절 기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병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지혜자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가지를 특별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라. 15절 말씀을 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자는 알고 있죠. 금도 귀하다는 것과 진주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금과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은 금이나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말, 지혜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떤 지혜로운 입을 또 가져야 될까요? 먼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을 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는 말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여기 학자라는 것은 단지 아카데미한 의미에서 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하는 자가 학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곤고한 자가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을 때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말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서 하는 그 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주의하고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너가 의로워질 수도 있고 너가 말하는 것을 인해서 너가 정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 금보다 진주보다 더욱 귀한 보배가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이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렇게 또 우리가 연단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일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서거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서는 것, 또 눈앞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급하게 보증 서는 것을 지혜자가 경계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목 잡을지니라. 여러분 다소 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좀 극단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 어찌 보면 참 귀한 일 한 것 같은데 그의 옷을 취하라는 것이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참 소중한 일 한 것 같은데 그의 몸을 볼모 잡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자세를 지혜자가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타인은 낯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인저. 외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공동체 밖의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웃사이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서로 보증 쓰는 일이 너무나 유행처럼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 서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유행처럼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 것이죠. 보증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친구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혜자가
이렇게 함부로 보증 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또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심지어 타인, 외인을 위해 보증을 남용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동기는 성급한 판단, 성급한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남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라야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동기가 성급한 판단,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심지어 타인이고 외인인데도 보증을 남발하게 되고 남용하는 경우는 큰 피해를 가져오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면 당장에는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에는 속이는 그 사람 본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지혜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지혜자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하고 있네요. 음식물, 맛있는 음식물이 있고요. 모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얻는 이익은 당장에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남을 속이고 얻은 이익은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음식물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간 모래처럼 내 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모래를 입에 넣겠습니까? 누가 모래를 입에 삼키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된 것 같지만 남을 속이고 얻은 이익은 내 입에 모래를 가득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속이고 얻는 이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가 아닌 것이죠. 정당치 못한 이익,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지 않지요.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죠.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사는 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과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잠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저울추가 있는데 무게를 다는 것이 있는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거예요. 또 속이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추가 항상 공평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무게면 똑같은 무게로 그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결같지 않아요. 또 속이는 저울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살아갈 때에 그 저울추가 한결같지 않고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게 됩니까? 이러한 저울추, 속이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하든 또 부유한 자를 향하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공의하시고 정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나서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항상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공의로운 또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악을 직접 갚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그 일을 보응하기 위해서 마음 쓰지 말고, 특별히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정에 이끌리게 되잖아요. 감정에 이끌려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만나고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감정대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혜의 또 삶에 대해서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었죠?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서거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저울추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을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기간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사람과 이웃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죠.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잠비아의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유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 이연석 집사님,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기간에 우리 가정 안에 또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또 오늘 하루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